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긴 설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빛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같이 보십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녹으면 그 맛을 균등하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소금이 무엇을 하는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녹아야 된다. 맛을 내는데 필요하다. 이 소리는 다르게 해석할 것이 없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소금이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공평하게 살아라, 공의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그 일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야가 빠진 그런 정치인들처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녹아졌을 때 맛을 내는 것,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그 일에, 평화에 만드는 그 일에 일조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공평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 TV에 보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도 있고 못생긴 사람들이 나와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그것이 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고 하면 인간을 계급화시키고 있어요. 나는 큰 집에 산다. 나는 어떠한 공간에 내가 이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그 집단이 자본주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좋으냐? 공산주의도 끝에 가면 마귀가 있고 자본주의도 끝에 가면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공평하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화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달고 있고 자기를 보좌해주는 사람이 전부 다 자료를 갖다 주는 것 가지고 기침하면서 생색내는 그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을 계급화하여서 차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모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내 형체는 녹아서 없어지고 균등하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달걀 후라이를 하는데 왕소금을 척척 뿌리면 소금이 씹히는 데는 짜서 와작하고 이도 닥칠 수도 있으며 맛도 균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없는 자리는 싱겁듯이, 그러나 소금이 녹아져 가지고 골고루 균등하면 평화롭고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소금. 다시 한번 우리 소금에 대해서 잘 한번 너그럽게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리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종교인이라면 유대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균등하지 못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롭고 선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 일은 전혀 하자가 없다.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서 말 타고 막 다가닥 전대나가는 그 말이 아니고 곡식을 계량하에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우리나라 도량으로는 한 말 같으면 거의 18리터가 한 말인데 20리터를 보통 우리 선조들은 한 말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바로 원어로 보면 모디오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한 8리터 드는 항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항아리 속에 두는 사람은 바로 캐실이죠. 캐실은 히브리어로 캐실은 바보, 멍청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6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유별나게 여기에서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선정하였어요. 칼로스는 더 흠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리를 넘어 착하고 너무 선한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보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야곱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와서.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화해하러 온 그들에게 책망을 하여서 너희들이 전에는 이래서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무랐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는 저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돌아와서 자기에게 화해하는 그들에게 전에 나를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런 것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잔치해서 먹여서 보내는 이 아가도스, 칼로스, 너무 착하고 흠잡을 데 없이 과할 정도로 착하게 하는 칼로스로 고상한 이런 삶을 통했던 믿음의 선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런 칼로스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 자신이 분쇄되어서 가루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지를 넘어설 정도로 누가 보아도 마음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나무랄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를 탓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 죄로 누더기같이 덮여 있었던 것이 예수 피로 보혈로 싹 씻어지니까 광채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이렇게
선한 칼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깜깜한데 불이 켜져버리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없이 재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돋보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1절에서 1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 소금 나왔지요. 그 다음 빛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충만하게 가득 채우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가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플레레오다라는 거예요. 플레레오.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 목적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완전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초보적인 학문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것들이 형편과 처지와 실력과 모든 조건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거의 생존하고 있던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이다라는 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펼쳐놓은 것이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그 레위기의 말씀이 그 당시의 수준에 주었던 그 율법이었다. 그 율법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내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플레로로 하시는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간음죄를 비율한다면 남녀가 그 행위만 하지 아니하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염무하고 품고 있으면 그 나타나는 부작용이 결국은 둘이 그 행위로 가는 과정이 길어지든지 짧아지든지 그 상관없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그것조차 하지 마라 수준을 확 높여버렸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부족하던 부분들을 행위로만 안 하면 죄가 아니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라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는 여기서 단어는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원어적 원본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사본이 그것이 아니고 원본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는 바로 죄와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고 벌이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벌이 있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긴가 하면 요약을 하면 상과 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절대로 변치 않고 집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2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율법에 관하여서 이렇게 아주 강조를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종말도 분명히 닥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도 크다 작다가 있다라는 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사람 숫자 끌어모으는 그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작은 계명이 하나라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뭐요?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적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면 낫고 협착하고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는 생명의 말씀 율법을 정하는 그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농담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은 택도 없다.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의가 그렇게 의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넘어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을 충만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잖아요. 플레로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고, 최소한 마지노선에 딸랑딸랑하는 커트라인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율법을 예사로 무시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두꺼워서 읽기 싫다. 신약은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쉬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내 실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면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노를 바라고 화를 내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노를 발하여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 수습하는 것이
훨씬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가라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나가라라는 그 원뜻이 락한데 락하라는 멍텅구리, 바보. 그래 구약에서 말하는 캐실이 바로 멍텅구리, 바보였잖아요. 멍청이. 그것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락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말이 참 미련한 놈, 미련하다. 이 소리는 큰일 나요. 지옥에 들어간대요. 자, 여기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분들 빨리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는 그 말, 회개라는 말은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요. 다시 하지 맙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모르서라는 말인데 어리석다, 무둔하다, 이렇게 참 무둔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회개했습니까? 다시는 미련하다 소리는 안 할 걸? 자, 나가라 하면 법원에 가야 되고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검찰이 없어진다고 하대. 그러나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과는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용서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난 저 사람 있으면 나는 그 교회 안 갈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도 안 갈 거요. 용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사과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뒤에 보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서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웃과 그리고 형제와 개가 싸우듯이 싸워놔 놓고 그들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분을 내게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25절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것이 사화하라라는 이 소리는 바로 타협해라, 협상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민사를 말하고 있어요. 민사는 법원에 안 가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은요,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적 사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사사건은 재판관에게 가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할 때에 해결이 된다. 다시 민사 문제는, 그리고 형제와 다툼 있는 이런 것들은 법원에까지 갈 일이 아니니까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26절에서 28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다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성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음욕의 불화살을 쏴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툴툴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마음, 이거 품고 있으면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려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언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를 바꾸어서 버림받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지. 이혼한 사람 손 들어봐. 자, 여기서 이 29절 보면 눈 하나 뽑는다고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도 토박 때문에 가산을 말아먹고 했던 사람이 결단을 하고 자기 손을 다 잘랐대요. 오른손을 잘랐대요. 다시는 내가 노름만 안 한다고 오른손을 잘라놔놓고 좀 있다 보니까 왼손으로 노름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뽑는다고 내 마음속에 있던 음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29절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천하에 효과 없는 약이 어떤 약이라고요? 만약이잖아요. 그렇다고 만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것을 차용해 오신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데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려버리고 그냥 한쪽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소리잖아요. 만일이라는 것이 강조를 하고 있다.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한 것,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가 했던 말이거든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보지요. 당시에 하도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 당신이 보았을 때에 정말로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도저히 용서 못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 생명이 단축되겠다 싶어들랑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떼쓰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런데 뒤끝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고기 달라고 애굽의 가마 곁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브랏 핫다와에서는 자꾸 요구하니까 허리에 찰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놓고 그거 잡아가지고 입에 이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한번 삼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캐실이에요. 라가라. 그 사람이 진짜 라가예요. 라가가 아니고 라카예요. 자, 33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임이니라.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는 거의 서원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서원을 할 때는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내거는 최상의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 최고의 서약이 바로 맹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3절에서 35절에 딱 압축을 하면 맹세할 때는 내 것이 뭐가 있어야 상대에게 조건을 제시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 거에 있어요, 없어요? 자, 장로님, 지금 장로님 차 그 명의가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로님 거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을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도, 내 생각도, 내 활동도, 내 모든 조건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것을 가지고 우리 사장에 봤잖아요. 사단이 이거 지가 예수님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내게 절하고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대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는 하지 마라. 예, 아니요만 하면 되지. 네가 맹세할 수 있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을 때 맹세를 하지 않는 겸손의 신앙이 사기 털 수 있다라는 거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사람이 급하면은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마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 보훈, 설교, 수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나치는 것은 다 악이 된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멘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돼. 그러나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의 사람의 태도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실 필요는 꼭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동형보복법입니다. 렉서 탈레오니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아라. 이 소리는 하무라비 법에도 나와 있어요. BC 1700년경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BC 1446년경에서 7년경쯤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BC 1500년. 그런데 2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 있었던 하무라비 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있었다니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무라비가 사용했던 것을 주셨을까? 이 소리는 공동체가 서로가 이것을 과하게 보복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를 손해를 입혔으면 하나를 갚으면 그것으로 족해라. 그러면 나도 다음에 손해를 남에게 끼쳤을 때에 하나만 내가 보상하면 더 이상 이설이 없고 화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게 동형보복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우리 아들 누가 그래서 그러면 막 차를 가지고 저녁 먹고 있는데 그대로 집을 쇠 부숴버린대요. 쇠를 갈아가 쥐버린대요. 장모님 그런 기술 좀 있는가 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아라 소리는 꼭
또 그대로 하라. 내가 남의 일을 하나 뺐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뺐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뺄 때 이 그대로 부수기 힘들어요. 그 부수다가 옆에 거 부숴버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개를 손해받는 것 같으면 9개만 보상받으면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동령보복법에서 우리의 겸손을 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원래 동령보복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방을 목적한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중처벌, 가중해서 더 안 받는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처벌보다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마주 섰어. 그런데 장로님이 저 뺨을,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서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제 오른뺨을 마주보고는 못 때려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한번 해볼까요? 직접.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그런데 상대가 서가 있는데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손과 때리든지 나 이 오른쪽인가 마주보고 있으면 상대는 이쪽에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오른편을 때리려고 하면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왼손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막 굉장히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왼손과 때리든지 오른손과 때리든지 상관없이 수치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손등으로 맞는 것이나 왼손과 맞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플레로우는 완벽하게 한 것은 이쪽 방도 맞아 때리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착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시비를 걸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대적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들랑 왼편도 돌려댈 정도로 내게 양보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는 참아라. 참으면 약된다. 참아라. 자, 40절에서 41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소유를 하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소유를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더 존재가 더 가치가 있다. 이걸 이삭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중에 로봇 그것만 우리가 자꾸 보고 있지만 에섹 다투다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락하면 그냥 줘버려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 우물이 사막에서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대적해 오는데 순한 이삭이 연한 풀잎사귀에서 났던 그 이삭이 말이요. 그 악한 놈들한테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삭이 제가 하기로는 이것을 줘버리고 내가 살아서 다른 곳에 파야지 존재가 더
필요하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40절에서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1절을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로마 군인에게는 부역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어요. 부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부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은 당시에 식민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역을 시킬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리가 2kg까지는 강제로 무엇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쓰러지니까 그네의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갈 수 있도록 부역권을 발동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41절은. 그래서 오리를 가자 허들랑 심리를 가주라. 그러면 군인하고 싸워서 또 이길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군인들은 월급쟁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로마의 그 수하에 이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명령하는 자가 악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군인들과 악의 감정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군인들을 갈구어 가지고 득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선대했었을 때 너희가 훨씬 더 이익이 있다. 12절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부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순히 저 구절만 보면 누가 내한테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 내 먹을 거 조금 달라 했을 때, 그때 자기는 막 상다리가 휘지도록 차려놔놓고 안 된다 그러면 변사또처럼 하면은 이몽룡이 몽둥이에 맞아 죽는 거요. 이때에 동족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는 거절하면 안 되는 게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옷이 없어. 그런데 김용환 집사한테 가가지고 옷 좀 빌려달라 하면은 택도 없다. 이거 내가 지금 명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 구한 건데 안 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헐벗고 있을 때 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래요. 작은 자의 한 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려놓은 자가 염치 없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것은 나쁜 사람이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절체절명 위기에서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도로가 다 결빙되어 있는데 그 운전하고 가는데 사고가 안 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일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내리막길에 내려가면 차가 미끄러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간에서 머리가 시원하게 깎인 그 사람이 운전하든 누가 운전하든 내리꽂히는 것은 일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선교하실 때에 고통이 없어서 저 높은 곳을 찡까띵까 하면서 이래가지고 선교하신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선교자들이 선교하실 때는 모두가 고통스럽게 사자에게 지키고 기름가마솥에 튀김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힘들고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선교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모순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으면. 왜? 뭐 양심이 찔리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자기가 구해놔놓고 그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놔놓고 또 막 구하는 거요. 그럴 때는 차라리 믿습니다 보다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필요를 아뢰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을 줄을 믿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남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자비롭게 자애롭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달려오시는 구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